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 그리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명과 본분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감사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02편 1절로 1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낯뜨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기, 예, 그들이 이 70년 동안의 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 시인이 그 포로 기간 동안의 이 고난, 공고함, 그리고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이 102편입니다. 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이 토로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102편입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공고함이 얼마나 심하는지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긴 것 같은 상황, 현실적인 이 고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이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그의 극한의 고통을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려요.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지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에, 내 길,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달라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하게 해달라고.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은유를 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는지 이 육체적인 고통을 또 호소하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그 인생의 덧없음, 70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인생의 이 소멸된 것 같은 점점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잔해가는 모습, 그다음에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점 이 쇠약해가는 뼈가 약해가는 육체적인 이 고통 같은 거, 질병 같은 거 그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음식 먹기도 잊었다고 말을 합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때를 잊어버려요. 그만큼 그 마음이 공고하는 거예요. 이 바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이 혼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 밥맛도 잃어버리고 밥때도 놓쳐버리는, 그래서 점점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의 삶, 마음이 이 풀같이 시들고 이 정신적인 공고, 육체적인 공고, 정신적인 공고 이런 것들을 그가 지금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가 호소하고 있어요. 다양한 은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탄식, 한숨을 쉬어요. 탄식 소리. 그 탄식이 얼마나 깊든지 그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살이 뼈에 붙어버리는 그런 그 고통의 탄식을 그가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로움을 토로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그 광야에서 애롭게 이 밤을 지새우는 그 올빼미 같은 자기 신세, 황폐한 곳에 부엉이, 그 올빼미나 부엉이들은 밤을 지새우는 그 애롭게 고독하는 이 새들이죠. 그와 같은 자신의 이 모습, 이 애로움과 고독과도 싸웠다는 것. 그리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밤을 새웠다고 말합니다. 지붕에 애로운 참새 같다고 이렇게 직유법을 써서 자신의 이 처량함, 이 애롭고 고독함,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격려라도 해주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으련만 8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그들이 비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변에 그 여러 민족들과 그 열방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 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종일 그런다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의 이 핀잔, 비방,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그 시인의 이 고통을 더하는 것은 이제 그게 10절인데, 자, 9절에 또 그의 그 극한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있죠. 그의 양식이 뭐가 되냐? 채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채. 채는 바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할 때 채를 뒤집어 쓰죠. 채를 머리에 뿌립니다. 채가 양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이 계속되는 즐거운 날은 적고 고통의 시간이 많다는 채를 양식같이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채, 눈물, 그가 이 공고함,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잿물이 채가 바로 눈물 섞인 이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도 이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그를 아프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로, 그다음에 이 고독함, 외로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공고, 그 주변의 그 비난과 조롱과 또 이 소외됨, 외로움, 고독, 육체적인 질병, 이런 모든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만물이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버림받은,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이 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지는 것 같으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점점 죽음이 임박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가 밀려오고 풀에 시드름 같이 점점 쇠약해지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 이 자신의 신세, 이 공고함, 이런 시세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호소하는데,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2절에서 시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 극한의 고통, 시인의 고통을 볼 때에, 예,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그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데, 결국은 시편 이 102편의 1절, 2절에서 이 시인의 한 가지 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공고한 상황에서 그가 붙잡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기만 하면, 호소하기만 하면, 이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공고함에서, 절망 가운데, 극한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임하시고, 이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우리가 극한의 고통 속에 에워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마치 하나님이 임재를 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 포로를 통해서, 포로기에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었어,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서까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전에 신실했던 언약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1편 2절에 그가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의 소용돌이에 있고 나를 위한 환경은 어느 것 하나 이 좋게 돌아가니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 주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이 괴로운 날에 숨기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절망, 공고함, 고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바로 은혜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믿음을 엿봅니다.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이 고통, 고난, 이 공고한 상황, 슬픈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모든 이 문제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가서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께 아뢰고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숨지 말아 달라고, 임하셔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도움을 호소하는, 요청하는 그 기도, 어, 어, 그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이 기도의 회복이야말로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근심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체험하고 주께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상달된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2편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애로움과 고독과 또 육체적인 이 질병과 또 아버지님 육체의 세잔함과 또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공고함, 그리고 주변에서의 그 비난과 조롱, 또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이 그를 힘들게 했을 때 그가 결국 붙잡았던 것은 바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기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고한 날에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